반갑습니다. 예레미야 1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셋상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깨어짐을 세우심을 목적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예언서는 선지자의 이름과 그가 기록한 성경의 주제가 일맥상통하죠. 우리가 지난번 나누었던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참된 구원이 뭘까? 내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결론을 저는 내렸죠. 이사야, 예레미야 할 때의 야는 여호와를 의미하잖아요. 예레미야는 원래 여호와께서 뭐뭐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참 미묘하게도 그 속에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첫째는 깨뜨린다라는 뜻이고, 줄 때는 다시 일으키고 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두 반대말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의 내용을 가리킬 때가 있죠. 바로 건축할 때입니다. 기존의 허름한 집을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존의 허름한 집을 부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때 기존의 건물을 부시는 건 이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건축의 한 과정입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의 옛 사람이 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서에 흐르는 전반적인 주제는 뭐냐? 여호와께서 깨뜨리시고 세우는 과정을 우리에게 사실은 소개해주고 있는 거겠죠. 그죠? 전반전은 전반의 내용을 깨뜨림이라면 후반의 내용은 세우심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돈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깨뜨리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우리의 옛사람, 옛 구습을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스스로 벗어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손 대셔야 되죠. 그죠? 옛사람이 깨어질수록 새사람은 더 빛을 발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깨뜨리는 거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놓고 깨어지는 거죠. 이 깨어진다라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거든요. 유쾌하진 않지만 유익한 일이 될 수는 있는 거죠.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라는 것은 유쾌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역으로 유해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세계적인 경제적 어려움 속에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선전하고 있죠. 물론 지금 지도자의 있지만 부재 현상을 경험하는 시대의 아픔을 이제 겪고 있는데, 그래도 지나가겠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 원인이 뭘까? 왜 선전하고 있을까? IMF를 겪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가 부도위기 속에서 고통스럽지만 기업이 체질 변화를 시도했잖아요. 반면에 선진국이면서 어려운 나라가 있죠. 대표적인 두 나라, 그리스와 스페인. 공통점이 뭐냐? 관광 자원이 너무 많아. 그래서 큰 노력 없이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살아왔었어. 그런데 그게 오히려 지금은 독이 되고 있는 거죠. 왜? 항체가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깨어지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또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 이런 인생의 과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서는 남유다의 멸망을 배경하거든요. 남유다, 바벨론에 철저하게 깨어지고 훗날 멸망하잖아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했다.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그 전 과정, 5명의 왕을 거쳤는데 전 과정을 다 예레미야는 고통 속에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곳에 참으로 처절한 일이 일어났죠.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전 지역을 포위해. 어떤 나라에도 점령은 당한 적이 없던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명성에 맞게 오랫동안 한 4년을 버티죠. 근데 결과는 더 치명적이었어. 포위를 당하는 동안 예루살렘 성에 먹을 것이 떨어지잖아, 자연히. 결국 인육을 먹는 사건까지 발생을 하죠. 저항이 강했던 것만큼 점령당했을 때는 도리어 처절하게 응징을 당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되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잖아. 그죠? 시드기야가 두 눈을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가 마지막 본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그 눈앞에서 아들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명성하고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깨어지면 아프고 가슴 시린 일이거든요. 바로 이때를 살아간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그 이름 속에
절망과 동시에 무엇? 희망이 내포되어져 있는 거죠. 그죠? 깨뜨려야 세우심을 입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깨어져야 세움을 받게 되는 거야. 근데 깨뜨림에 깨어짐의 목적이 뭐냐? 그 세움을 목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그걸 믿기 시작할 때, 사실 깨어지는 과정은 절망이잖아. 그죠? 근데 그 절망의 과정 속에 희망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 예레미야가 선포하죠. 10절에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 여기까지면 답답할 거야.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참 보세요. 앞에는 파멸이고 뒤에는 뭐야? 건설이야. 이스라엘의 멸망의 목적이 파멸이 아니라 건설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느냐? 아니,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 이건 우리의 몫인데, 믿음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해보게 돼요. 성령의 중요한 원리가 있죠. 바로 깨어짐의 원리거든요. 신앙은 여러분 저절로 잘하지 않아. 늘 말씀드리잖아요.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믿음은 단련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라는 상황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랍니까? 그죠? 저항이 있어야 내가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야. 불행한 일, 고통, 절망, 이런 좌절, 이게 있어야 내 믿음이 자라는 거야. 주님과의 만남,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운명이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를 진 흔적이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 속에는 뭐 반드시 뭐가 있느냐? 깨어짐이 동반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영규 선교사님이 더 내려놓으면서 말하잖아요. 나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나 너 안에 내가 너무 커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내 것을 달라는 이유는 내 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온전케 하려면 내가 잡고 있는 그것을 깨뜨려야 한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내가 그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니 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선교사님의 깨달음이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빼앗는 게 목적이 아니야.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가장 좋은 거를. 움켜잡은 걸 놔야지. 깨뜨려야 한다는 거죠. 깨뜨려야 한다. 저는 여러분, 깨어짐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서 이제 제일 제 마음속에 이렇게 오래 남아있는 게 사양노루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느 숲속에 사양노루가 자기 후에 사양 냄새를 자꾸 느끼는 거예요. 아, 이 향기의 정체가 뭐지? 누구에게서 시작된 건지 이거를 내가 꼭 찾아내고 말리라. 그리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험준한 산고개를 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 사양노루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 그죠? 하루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서 역시 향기가 나는데 망설임 없이 그 절벽 향해 내려가다가 떨어지죠. 네. 자기가 머리 깨진 거야. 몸이 깨어진 거야, 소리. 그런데 그 향이 어디서 났나 했더니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난 거지. 깨어져야 향이 느껴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동반되어지는 과정이 내 자아가 다 깨어져. 그리고 자아가 다 깨어져야만이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이 의미가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세상에는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평생 우리는 자아를 깨뜨리며 살아야 될 거예요. 왜? 자아는 그렇게 쉽게 죽는 게 아니거든. 죽는 척을 잘할 뿐이지. 여러분 자신도 잘 아시죠? 옛사람의 구습, 옛자아의 구습. 참 버리기 어렵죠. 순간순간 불끈불끈 내 안에서 솟아나죠. 그죠? 야, 이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분노가 있고, 아직도 내 안에 시기가 있고, 아직도 내 안에 교만이 있고, 아직도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있고, 그죠? 이기심이 있고, 내 안에. 그러다 보니, 나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이런 삶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실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사실은 자기 자신과 싸워야겠죠. 어떻게? 나를 깨뜨리는 작업.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까? 결국 깨어짐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가시는 게 아니겠. 자기가 깨어지지 않는 사람, 열매가 맺혀지기 어려운 거죠.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깨어지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씨앗 안에 숲이 있잖아요. 그죠? 사과나무 씨앗 안에 사과 씨앗 안에 사과나무 숲이 있잖아. 숲이. 그죠? 과일이 하나가 아니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과나무에 맺혀 있는 수십, 수백, 수천 개의 사과가 사실은 다 떨어져서 씨앗이 땅에서 제대로 씨앗이 죽고 자라난다면 사과나무 숲이 되는 거다. 그죠? 원리가 그렇잖아요. 도토리 하나 속에는 도토리 숲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작은 자는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리를 보면 작은 씨앗 속에 엄청난 가능성이 충만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자, 씨앗이 여러분, 길가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잖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길가는 딱딱한 마음밭이기 때문에 굳은 땅은 어떻게 일구기 위해서는 땅을 깨뜨려야 돼. 씨앗이 깨어지기 전에 뭐가? 땅이 먼저 깨어져야 돼. 땅이 부서지고 깨어질 때 부드러워지는 거야.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제대로 씨앗을 맺으려면 내 마음이 부서져야 돼. 그죠? 어떻게? 인생이라고. 고통이라고. 그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삶의 진리를 내가 깨닫게 되면서. 그죠? 때로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요. 운동해야겠다. 운동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독한 마음 먹어야 되고, 의지를 발동해서 내 몸을 일으켜 세우고, 운동하는 현장 속에 내 몸을 결국 공부는 몸 공부니까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운동이 안 돼요. 그죠? 결국 내 몸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 거기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두면 저 사람이 자기 마음밭을 깨뜨려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쉬운 옥토로 자기 마음을 바꿔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안 돼요, 인간은. 인간은 그렇게 여러분, 자동 반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아. 인간은 여러분, 진짜 게으르고. 인간의 육체는 제가 아는 한, 왜 운동이 어렵겠어요? 힘드니까. 인간은 편리를 추구한다니까, 여러분. 편리를 추구하는 게 문명이잖아요. 편리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고난과 고난에 대한 불편함, 고통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나를 개간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 묵은 땅을 어떻게 기경하겠어?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마치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그죠? 주변 사람들,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들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개간시키는 거지. 깨뜨리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때 내 마음밭이 깨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수용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면 그럼 그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불행은 뭐예요?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에 수용은커녕 불순종한다는 것이. 이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한 방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닐까요? 어, 그게 지금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그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다. 그죠? 너무나 중요. 땅을 개간하기 위한 고통이 반드시 동반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땅을 개간하는 이유는 뭐냐? 씨앗이 깨지는 건 그 다음이야.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이 개간시키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수용. 그죠? 그 말씀으로 내 자아를 깨뜨릴 수 있는 이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결단이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우리가 읽어내야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이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 5명의 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느냐. 지금 깨뜨려지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새로운 건설을 목적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